오늘 저는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죠?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정말 잘생겼네요. 그래, 그래요. 사랑으로 뭉쳐 있으면 우리는 서로 잘되고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죠. 악한 생각을 담고 있으면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모든 일들이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담고 있으면 모든 일들 다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려함 속에 있는 허상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윗 성에 모셔 놓았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성전으로 모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했다가 시내산 호렙산에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산으로 올라오라 불러서 거기서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그 안에 새겨져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자에 계시는 신성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런 법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적군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법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보게 되면 모두 서로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종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던 그런 시대에 큰 고난이 오게 됩니다. 엘리 시대에도 역시 사사 시대였는데, 엘리 시대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아벡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민족은 에벤에셀에서 진을 치는데 아벡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패하게 됐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일단은 졌는데 나중에 안 되겠다, 우리가 법궤를 다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가드에 있는 법궤를 모셔다가 전투를 했는데 결국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패했냐면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패하게 된 것입니다. 법궤는 빼앗겨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법궤가 혼자서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이 나게 하고, 그리고 다곤 신전에 모셨는데 다곤 신전에 있던 다곤 신이 넘어지고 팔과 머리가 부러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블레셋 민족들이 7개월 만에 도저히 무서워서 못 있겠다 하고 법궤를 가져가려 해서 법궤를 모셔온 겁니다. 왔는데 그 법궤를 놔둘 자리를 찾지 못해서 법궤는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다가 베세메스로 옮겨갔다가 기앗 여라림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다윗성을 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100년 만에 다윗성으로 모셔서 안치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것으로 모시고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어디다 지었냐면 우리가 모리아산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바위 위에 지성소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성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완공을 매우 기쁘게 여기셨고 지성소에 모셔진 법궤를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들을 행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되어서 솔로몬 성전은 부패하게 되고 결국은 성전이 나중에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법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법궤 안에 무엇이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두 돌판만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돌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10여 명이 두 돌판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같이 있었는데 이때는 두 돌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에 그들이 금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를 빼고 그것만 모셔놨을 수도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어떤 장식품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법궤를 지성소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잘 모시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성전과 나라가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화려한 성전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대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게 되죠. 큰 아파트, 화려한 장식, 큰 차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나 화려한 옷이나 화려한 장식, 외모가 아무리 출중하고 화려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트가 고급스러워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미움과 다툼이 있고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아파트는 쓰레기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거대한 돌로 지은 유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규모에 사람들 다 놀라게 되죠. 그러나 거대하게 지은 건축물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무너져 내려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대표하는 건축물 콜로세움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티투스 황제가 완공한 것입니다. 그의 부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콜로세움을 건설했는데 아들이 나중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콜로세움은 빼어난 건축미에 대한 예참보다가는 사람들 쾌락과 유흥을 위해서 검투사들을 그곳에 모아놓고 서로 싸우게 하고 죽이게 하여 검투사들의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그곳으로 잡아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죽음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쿠프왕의 피라미드도 그 웅장함에 우리는 잠시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시체를 안 차는 그런 무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것은 아무리 위대하게 잘 하더라도 결국은 무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부흥을 이끌었던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지금 다 비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믿음이 식어지니까 영화관으로 팔리고 귀신 체험관으로 팔리고 그리고 모스크로 팔려가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재임 4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에 건축을 시작하여 7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 바위 위에 세워진 성전은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가 지으려고 준비했던 금 10만 달란트, 은 1000만 달란트, 현물로 추구한 금 3000 달란트, 은 7천 달란트가 들어간 화려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한다고 하고 봤더니 1조 달러가 거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1조 달러. 이걸 지금 우리나라 돈을 따지면은 1경 5천조가 저기 성전 짓는데 들어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지은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대거 들여왔고 그 이후에 왕들도 심각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성전은 더럽혀졌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서 침공을 받아 무너지고 그 후에 느헤미야와 또 솔로바벨론에서 재건된 성전도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마저도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성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성전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결국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벽 일부만 남아서 지금 그곳에 유대인들이 순례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 성전산 위에는 지성소 있던 자리에는 지금 이슬람의 황금돔이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나니까 그 아름답게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 위에 이슬람의 황금돔 모스크가 저렇게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주 691년에 이슬람 왕조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 지성소가 있던 자리에 황금돔 사원을 세웠고 그 뒤 성전 뜰에 아크라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중세 시대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종교 전쟁을 십자군 전쟁을 벌였지만은 세 차례 십자군 전쟁에서 다 패하고 저걸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구시가지 저 지역은 지금도 아랍인들이 장악하고 세력을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유대인들은 남아있는 성벽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저 보시는 것을 보게 되면 저기 서쪽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 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곳에 모여서 저 벽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도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멋진 건축물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죽은 자의 시신이 있다면 무덤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 안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면 악취가 날 뿐이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치장을 해도 그 사람 안에 악이 가득하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것인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둘 돌판만 있었습니다. 본문 8장 9절에 그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아멘. 모세를 호렙산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돌판에 새기서 준 것이 바로 저기 돌판인 것입니다. 그 돌판을 법궤에 넣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법궤 안에는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외에 세상에 어떤 이치나 세상의 이념이나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거는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우리 신비에 새기면 우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그걸 이기고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법궤 그 안에는 어떤 장식도 없었습니다. 십계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십계명의 사계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자손 만대까지 다 복을 주면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루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로 성전과 나라가 더럽혀지고 성전 안에 주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지 않으니까 성전은 결국은 외부의 침략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으면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을 지은 저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의 발등에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였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앞세우고 직문할 때 적군들은 물러가게 되고 적군들은 전쟁에서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궤를 소홀히 대할 때는 여지없이 고난을 당하고 전쟁에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법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하에 계신 능력의 처소가 됩니다. 법궤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든지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다곤 신전에 모셔놓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무너지고 법궤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블레셋 민족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법궤 앞에 다곤 신전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전이 법궤 앞에 넘어지고 목과 팔이 다 부러져서 떨어져서 나비 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신성한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법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 법궤를 옮기기 위해 백성 3만 명을 모아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각종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를 하면서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그야말로 축제를 벌였던 것이죠. 그러나 법궤를 맬 자격이 있는 아론의 자손, 레위 자손에게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야와 아효에게 맡겨서 수레에 실어서 끌고 오게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가 뛰었습니다. 무엇을 놀란지 모르지만 깜짝 놀라서 뛰다 보니까 수레에 있던 법궤가 흔들렸는데 이게 떨어질까봐 잡게 된 것입니다. 그를 잡았는데 우사가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일로 법궤를 옮기기를 두려워하여 가드 사람 오벳에돔에게 맡겨서 3개월을 그 집에 뒀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오벳에돔의 집이 굉장한 복을 받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려서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법궤는 만군의 하나님이 계신 능력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처소였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대체에 불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정성을 다해 성전한 지성소에 법궤를 모시자 그곳에 있는 그룹들은 지금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므로 채끝이 성소 앞까지 흘러나와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인재하심이 성소에 넘쳐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밖으로 흘러 넘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덮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거나 우선시하여 우리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처 불가능한 생명의 말씀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에 모시고 기도할 때에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여 풀림의 역사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풀림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세상의 어떤 가치나 이념이나 욕망이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미움, 분노를 마음에 담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속에 심기 바랍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되지요. 아무리 거대한 피라미드도 무덤일 뿐이고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아파트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파트야 그 안에 냉랭한 식어버린 회칠한 무덤과 같은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집이라도 그 안에 웃음꽃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여도
마음의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 꿈은 반드시 우리가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그 질그릇은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는 그릇된 삶의 원인이 됩니다. 믿음에 대한 무지는 인생의 방향을 잃게 만들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두 갈래 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게 됩니다. 너희 안에 평안이 있느냐? 너희가 평안하냐? 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물어보십니다. 너희 마음에 평안하냐? 너희 마음이 평안하냐?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평안하냐?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있고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고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니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견뎌나겠습니까, 여러분? 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악한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되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고난의 광야를 지나 천국길을 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말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여 능력 있는 믿음 생활, 복받는 믿음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인생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